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 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 굴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2년 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예배당 건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밖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 대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교회 이름이 미아중앙교회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이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고 서로 마음이 연결된 것 같아서 정말로 좋습니다. 세상에 심금을 울리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조국을 떠나서 타국에 살아가는 저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제 모교회는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기노회에 속해 있는 신창동 교회입니다. 그 신창동 교회가 개척한 1975년부터 저는 유치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거쳐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될 때까지 그리고 2002년도에 뉴질랜드로 출국하기까지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는 저의 유치원이었고 때로는 교회는 저의 학교였고 교회는 저의 독서실이었고 신앙훈련의 도장이었고 나중에 교회는 저에게 사역지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식구들은 저에게 가족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 신창동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반겨주시는 어른들이 여전히 계시고 또 제 유치부 때 부장 선생님은 은퇴 장로님이 되셨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뛰어놀았던 형님도 지금 시무 장로님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일 때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가 지금도 교역자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방문을 하게 되지만 그 신창동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고향집에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설렘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신창동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도 뉴질랜드에서 처음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 1세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모교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극소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석하는 교인들 대부분이 이민을 와서 우리 교회 출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민 생활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한인교회 가야 도움을 받는 데더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내 교회, 여기는 잠깐 내가 머물고 떠나갈 교회,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와 같은 해에 이민 오셨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이 안수집사가 되었고 또 유초등부 학생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이들이 성장해서 저의 주례로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유아부나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안아주고 인사를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린아이들 중에는 아직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부모가 야 목사님이 무슨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제가 아직은 그래도 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면은 정말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기본적인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청년도 있고 때로는 호주나 영국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로 떠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뉴질랜드 은총교회는 모교회라고 여길 것입니다. 제가 훗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많은 꾸중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모교회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 칭찬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서 스스로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가 30주년 기념주일을 해서 축하하러 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10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헤아려 봤더니 그 많은 100여 개의 교회 가운데 20년 이상 한 분의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유지한 곳이 3개 교회밖에 안 되더라.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민교회가 참 퍽퍽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도 제가 한 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민교회들이 이렇게 자꾸 깨지고 목회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민교회 교인들은 전혀 개념이 없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또 교회들 가운데서는 노회가 무엇인가 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태반이고 당장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 교회나 저 교회로 옮기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있던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도 참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왜 뉴질랜드의 사정을 왜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좋지 않은 풍토가 한국의 교회에서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편으로는 설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 된 교회를 비롯한 조국의 모든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의 교회에서 정말로 자리매김을 잘하면 참으로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때 그 사도행전이 얼마나 크나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인데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예언을 보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조금 더 넓게 유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저 8절의 말씀을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지방에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기록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를 거쳐서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활동이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파트에서 다른 한 파트로 이어질 때마다 그 사이에 순교와 그에 따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 복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오늘 본문 바로 앞 12장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끝맺음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은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주도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및 형제들이 모여서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교회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유대인들과 함께 저 이방 땅에 있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헬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건립이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있는 존재들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해 중에 생긴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공헌, 다시 말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먼 곳에 피난 나와 있는 피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지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의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단지 그러한 구조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건물이나 시설이나 재정보다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나 재정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크나큰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의 자산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목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 건축에는 주목하면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무엇이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교회 리더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누가 소개가 됩니까? 바나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피난민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곳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평소에 구제와 봉사 정신이 강해서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붙여졌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부임한 이후에 정말로 파격적인 일을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 고향 다소의 은둔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한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태반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피난을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울 때문에 부모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형제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희생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교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바나바는 온유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절대로 사용하는 흑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니그로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니그로. 이 니그로는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영어권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이 니게르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므온은 흑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시는 아직 인종차별이 없는 때였는데 흑인이 교회 지도자가 된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는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배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흑인 저주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하체가 노출된 상태로 잠이 들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지만 함은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후손인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바른 주장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흑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흑인 저주론이 이미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 랍비들이 그러한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준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구약 성경을 해설해 놓았던 미드라시에도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이슬람이 그대로 가져와서 1,500만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를 부려먹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였고 또 근대에 이르러서도 백인들이 스스로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5천만 명의 노예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흑인 저주론을 더욱더 체계했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이론이 여과 없이 유입되었던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흑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겼던 상황에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 역할,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용납한 것 이상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 루기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루기오는 시몬과 함께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만화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과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했던 왕족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임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전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고향을 등지고 피난와서 이러한 고생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 가운데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반이 얼마나 불완전했겠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기반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열린 마음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것을 한다 또 저것을 하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이루는 가운데 교회의 화평이 깨어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유능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크나큰 은혜와 사명을 누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영적인 강자교회로 쓰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부러운 교회는 사람 수가 많고 재산이 많이 있고 시설이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그 교회에 일꾼이 많은 교회가 참으로 부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서 그 교회가 생동력이 있게 되고 그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저런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 일꾼이 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다. 저 사람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10% 성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회자가 됩니다. 물론 교회의 전 식구들 가운데 10% 정도만 움직여도 교회는 작동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10% 정도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부만 작동해도 정상적일 수 있다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기술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몇 명을 소개했던 것처럼, 만일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쭉 기록할 때
단지 몇 사람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밝힌 다양한 사람들이 배경이 되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 되는 연합,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 사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난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저주하던 흑인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어? 아니,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헤롯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그러는지 다 알고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과거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기에 힘을 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일치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과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져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각각의 사람으로 본다면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무기력한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급여를 주고받는 일, 때로는 직무에 따라서 또는 계급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있는 것 등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지만,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은 크기로 한마디씩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합지졸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모일 수 없습니다. 개성이나 지식이나 직업이나 또는 역량이나 성격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교회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신체도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이 다양한 지체가 결합되어서 우리의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다양함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과 모래와 시멘트와 철근이 각각 흩어져서 따로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를 보완하면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치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본토 출신과 섬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한 마음이었고,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이 한 마음이었고, 그가 어느 인종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왜 내 생각과 같지 않은지, 왜 봉사하는 모양새가 나와 다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할 이유입니다. 내가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높이며 존경하며 서로 아끼고 감싸주며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것이 쉽습니까? 정말로 힘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좋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봉헌하고 또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좋은 뜻을 품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을 봉헌하고 피아노를 헌물한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교인들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랜드 피아노의 뚜껑이 열리는 방향을 가지고서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에 피아노를 놔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우리 예배당의 구조상 왼쪽에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피아노는 이쪽에 놓는 게 좋겠습니까? 이쪽에 놓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이쪽에 놓는 거 좋겠다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이쪽이 좋겠다고 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거 여기 있으니까 손을 드시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점점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피아노 어디에 놓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교회의 이름은 라이트 처치, 오른쪽 교회, 한쪽 교회의 이름은 레프트 처치, 왼쪽 교회,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두든 피아노를 왼쪽에 두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러한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섬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약간 길지만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재산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재산은 큰 건물도 아니요, 땅도 아니요, 은행 잔고도 아닙니다. 신앙과 덕망이 높은 일꾼이 있는 교회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크나큰 재산입니다. 우리 육신의 지체가 머리와 손과 발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돼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개성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생각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합쳐지고 그 합쳐진 의견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 나갈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컴패션 부대표인 박형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 내용 가운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주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세대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인터뷰를 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 내의 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뉴질랜드의 한인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한 교회를 20년 이상 목회한 교회가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어느 청년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될 때까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3번, 4번 경험했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은 곳인 줄만 알았는데 교회를 깨뜨려버리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내 부모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최악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2번째 이유는 부모들에 대한 실망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직분자라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자신들의 주중에 봤던 그 부모님은 주일의 부모님과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소망을 배웠고 부모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은 하는데 부모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믿을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화평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부모 혹은 조부모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지 비판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앞장서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의 모양새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교회의 화평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 회원들 대부분이 한 가정의 할머니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 이것은 참으로 목회자로서 감사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성도 없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모교회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헌신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를 가장 평안한 소문난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반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역량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그러한 역량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저는 저 머나먼 뉴질랜드 땅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본을 받아서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산이 많은 부자교회, 더욱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하나 되는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계획과 목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크나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절대로 인간의 욕망이 앞장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잘 전수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중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여전도의 회원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인간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나 멋진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